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에 몇 번째 예배일지 또 남은 몇 번의 예배일지 모릅니다, 주님. 하지만 그 예배가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가까운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의 고통 속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 부르짖는 이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이 그 전쟁의 땅에도 주님의 은혜로 속히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그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승리하였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님 함께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상관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삶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훈령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믿고 나왔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지만 너무 반복되는 죄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죄를 고하기조차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우둔하고 목매하고 교만했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화해하지 못한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내게 향한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생각했으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선을 배웠으나 선하지 못하며 사랑을 외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겸손을 말하면서도 오히려 교만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있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모여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2월 한 달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잘못한 일들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다짐하며 맹세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드려지는 영유아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와 하늘소망 찬양단의 찬송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대국,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가난한 나라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나라와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도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주셔서
합당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소멸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좀 소개할 분이 있어요. 우리 옆에 현대자동차 지금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쉼, 안식을 말하는데 도대체 이 안식이라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 안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을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자, 밀밭. 그 다음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여러분, 이 밀밭은 누구의 밭일까요? 제자들의 밭도 아니고 예수님의 밭도 아니고 남의 밭이에요. 그런데 이 밀밭을 지날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었어요. 그걸 본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스승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당시에 제자라는 것, 스승 그 관계는 스승은 제자들의 행동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인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25절을 볼게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율법이에요. 이거는 보세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그러니까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이에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뭘로 손으로 그 이삭을 뭐 해도 된다.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모는 낫은 대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그러니까 지금 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기진 자는 이걸 따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배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에 대한 배려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따 먹었단 말이에요. 낫을 댄 게 아니죠. 하나 더 소개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배가 고파요. 포도를 배불리 따먹으래요. 율법이에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놨는데 배고플 때 손으로 따먹는 것까지는 허락이 돼요. 근데 낫을 대지는 말아라.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남의 밭에 가서 이거 따먹은 거 돼요? 안 돼요? 요즘 같으면 안 되겠지만 예? 율법상으로 돼요. 조금 모호하지만 돼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났잖아요. 어떤 분이 6년 동안 인삼밭을 잘 가꿨는데 그냥 찻대기로 트럭을 갖다 대고 그 인삼을 다
빼가지고 가버렸어요. 그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도둑놈이지, 그건 도둑놈. 낫을 대지는 말아라. 트럭을 갖다 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먹는 거,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지금 뭘 시비를 거냐? 바리새인이 뭘 가지고 고발하냐?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자고. 2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2절.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남의 밭에서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먹은 걸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언제? 요게 문제인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이삭 따먹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러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건 안식일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사람들이 허기져 있는 거,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안식일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안식일 문제가 나오면, 아, 그래서 이러는구나, 그래서 시비 거는구나, 이거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못하는 두 가지, 하나는 먹는 거예요. 먹는 문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돼지고기 가지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돼지고기를 먹여요. 근데 그 돼지고기 안 먹고 순교를 당해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자, 로마 군인이 이제 식민지 하에 있으니까 폭동도 있고 혁명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입수했어요. 어디 숨어 있다. 그러면 그걸 잡으러 갈 때 언제 잡으러 갔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안식일 날 잡으러 갔어요. 왜 안식일 날 잡으러 갔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도망을 안 가요. 도망가고 뛰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느냐,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할 정도로 생명 바쳐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토록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걸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치욕적인 역사, 생각하고 싶지 않은 혹독한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 노예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찬양을 드리고 싶지만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고국은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먼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악기와 수금은 이제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나온 예언서가 예레미야서예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위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하면서 자유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울어요. 왜요? 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있냐? 이 고난의 이유, 이 핍박의 이유, 왜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 선조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런 징벌을 받는 거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이 비극적인 삶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회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회당은 포로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보존하고 기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서기관의 그 직책이 바로 이 포로 시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모국어도 잊혀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음 세대까지 이 비극적인 상황이 대물림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말씀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마치고 모국으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뼈저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포로로 다시 귀환된 뒤에는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읽어. 뭐 저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지금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지금 다 서 있단 말이에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러면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울어요. 그게 수문 앞 광장 대부흥 운동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강화되고 심화되고 과열이 돼요. 그러면서 누구에게까지 오냐면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서기관이 등장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서 진리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안식일 법,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안식일 법에 대한 것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 10계명의 안식일법이 나오는데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안식일법이 설명이 제일 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 39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자기네들이 덧붙인 거예요. 그리고 613가지의 세세한 또 규칙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네 종도 또 동물들에게도 일시키지 말라. 말씀은 요거예요. 10계명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39개를 더 붙이고 그 39개를 또 나눠서 613개의 시행 수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안식일날 뭘 하지 말라는 거냐? 뭐 아이를 옮겨도 안 된다. 짐승이 태어날 때 그 짐승 태어나는 걸 도와줘도 안 된다.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뭐 다른 날은 괜찮아요. 안식일 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밭 사이에서 그 이삭을 따먹어도 다늘 날은 괜찮은데 안식일 날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안식일법하고만 관련된 걸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관계된 건 뭐냐면 안식일 날 수학을 하지 말아라. 키질을 하지 말아라. 안식일 날 식사 준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식사 준비도 안식일 전날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안식일 날 하면 안 돼요. 제가 웃긴 것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만약에 안식일 전날 이렇게 바느질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옷에다가 바늘이 꽂혀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 그 바늘을 또 빼면 안 돼. 응?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이스라엘 포로 시기 때 그 혹독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가 이제 여기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바리새인까지.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예수라는 청년이 출현한 거예요.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 아주 허름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지켜왔던 안식일을 깨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도다. 그래서 수상히 여기고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정치인들 보면 기자들이 다 뒤쫓아다녀요, 여러분. 뭐 카드는 뭘 썼는지, 심지어 그 정치인의 부인, 자녀들까지도 다 조사해요. 왜요? 뭔가 하나 늘려고, 건수 잡으려고 다 조사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뒤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 잘못하는 일 없나? 뭐 수상한 거 없나? 이렇게 뒤쫓아다니다가 바로 이걸 본 거예요. 예수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남의 밭 사이에 가서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는 걸 본 거예요. 이삭을 잘라 먹은 거, 남의 밭에 가서 그거 잘라 먹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안식일에.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수확을 한 게 되는 거예요. 키질을 하게 된 거예요. 비벼가지고 먹었으니까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먹은 게 된 거예요, 안식일날.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2절을 다시 볼게요. 이제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변호를 해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도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잖아요.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트집 잡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을 볼게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좀 이따가 읽어볼 텐데 먼저 3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다윗 얘기 읽었어? 안 읽었어? 이 사람들이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읽었죠. 그럼 그걸 읽었냐 안 읽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 읽어봤느냐는 거는 그 내용을 너희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21장으로 가겠는데, 자, 21장을 보기 전에 내가 이 21장의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이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미쳤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이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도망자의 생활을 하던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1장. 자, 1절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 이거예요. 다윗이 노베 가서, 노베 왜 간 거라고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아히멜렉은 왜 떨었을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 당시에 최고의 왕권을 가진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으니 이게 연관이 되면 불똥이 자기한테까지 튀길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떨었던 거예요.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지금 다윗이 혼자 왔단 말이죠. 사실 다윗의 위치로 봐서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혼자 왔어요. 그래서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이상하게 본 거죠. 그래서 물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 혼자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자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말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해요. 둘러대는 거예요. 뭐라고 둘러대나 한번 보세요. 2절을 볼게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여기서 왕은 사울이겠죠. 사울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으로 해석하면 사울왕이 나한테 특수 임무를 맡겼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홀로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요. 3절을 볼게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왜 이렇게 말했어요? 도망자 생활하면서 먹을 게 없어진 배고파서 찾아온 거예요. 배가 고파서 묻는 거죠. 떡 좀 있느냐?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 4절을 볼게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보통 떡. 여기서 이제 떡 얘기가, 떡 종류가 좀 여러 개 나와요.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보통 떡은 일반적인 떡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먹는 떡.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가끔 우리 나갈 때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떡을 준비해서 떡 하나씩 주잖아요. 그런 일반 떡,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떡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떡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제사장 다윗에게 대답하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특별한 떡, 뭐냐? 거룩한 떡은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떡은 뭐냐면 안식일 날 진설하는 진설병을 말하는 거예요. 진설병. 제사를 드릴 때,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진설병, 떡 12덩이를 진설을 해요. 그 거룩한 떡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21장 4절 그 끝에 보면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떡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6절을 볼게요.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줬다는 거예요. 먹으라고. 거기는 진설병, 이게 거룩한 떡이 진설병 얘기 나오죠.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물려낸 떡 얘기가 나와요. 지금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더운 떡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떡 12덩이를 놓는데 더운 떡을 놔요. 더운 떡. 더운 떡이 뭐예요? 떡을 만들면 김이 모락모락 날 거 아니까 만들자마자 하나님한테 떡을 올려요. 그러면 그 다음 제사 때는 그 올려진 떡을 이제 내려요. 그게 바로 물려낸 떡이에요. 물려낸 떡이 있고 다시 따끈따끈한 떡을, 더운 떡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떡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다 마치고 물려낸 떡,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려낸 떡,
이걸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율법에 나와요. 레위기를 볼게요.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는 거예요. 이게 진설병이에요. 거룩한 떡.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라는 게 다.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누구에게?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다윗에게 준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조금만 집중하세요. 이제 다 끝나가니까.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그 보리떡 사건. 그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래요. 예수 자신이 거룩한 떡인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사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또 거룩한 날은 뭐죠?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본문에. 오늘 본문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다음에 어디서 먹어야 돼요?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돼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게 단번에 제사가 된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자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다시 이제 구약 성경으로 좀 돌아가 보면 자,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는 떡을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법을 지킨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만 주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준 거예요. 법을 어긴 거죠.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모호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그럼 이제 뭐 시속도 지금 30km로 돼 있던데 보니까 양쪽에. 그 다음에 이제 신호등이 있으면 빨간불이 있죠. 빨간불에는 가면 돼요? 안 돼요? 법이? 안 되잖아요. 근데 법이 가면 안 되는데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 그러면 또 다른 법이 있어야 돼요. 처벌을 하려면 처벌법이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처벌법이 뭐냐면 신호를 위반하면 벌점이 30점이에요. 그리고 범칙금은 12만 원을 내라는 처벌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그건 경찰한테 걸렸을 때고 경찰이 없을 때 이제 무인 카메라로 잡혀요. 그럴 때는 또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처벌법이 벌점은 없어요. 근데 벌금이 10,000원이 올라요. 13만 원 벌금을 내게 있어요. 그 처벌법이 있어요. 만약에 빨간불에 가지 말라 해놓고 처벌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벌 못해요. 그걸 죄형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처벌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국회에다 이런 일 저런 일 새로운 법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벌법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왕이 자기가 삼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 말라는데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처벌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자기 기분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처벌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볼게요. 레위기 24장 9절을 볼게요. 이 떡은 누구에게만 줘야 돼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만 줘야 돼요.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뭐예요?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끝.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율법을 보면 처벌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거역했다. 부모를 죽였다.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처벌법이 나와요.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4배로 갚아라. 이게 처벌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만 먹는 이 떡, 제사장들에게만 줘라.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요. 처벌이 없다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더 깊이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한번 볼게요. 본문에. 자, 12장 4절 5절을 볼게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십계명에 일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를 위해서 제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날 저도 지금 일하잖아요. 설교하는 게 일 아니에요? 이건 내 직업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그 제사를 위해서, 제사 준비를 위해서 일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이야기에 지금 이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했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했잖아요.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법이 있지만 제사장은 안식일법을 어긴단 말이에요. 법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떡을 먹었어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먹었어요. 그러면 아히멜렉이 율법의 기초에서 준 거예요? 아니죠. 율법에서는 주면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왜 준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예요. 생명의 기초를 두고 줬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안식일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만약에 여러분 안식일날까지 일하면 죽어요, 사람이. 목회자들도 주일 다음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월요일날 쉬어요. 일주일 하루 쉬는 거예요. 그 쉰다는 게 잠자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쉬는 거는 몸을 안 쓰는 게 쉬는 거죠. 근데 저같이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막 운동도 하고 돌아다니는 게 쉬는 거예요. 그게 쉰다는 게 다 달라요. 의미가. 사람의 직업에 따라 하는 일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건 바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까지도 안식일 날 일시키지 말라는 게 법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심지어 니네 집에 있는 가축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위해서 주어진 법이에요.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사랑해서 주어진 법이 안식법이에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다 뭘 위해 살아요? 주말을 기다리며 산대잖아요. 주말을. 왜요? 주말엔 쉬니까. 회사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말은 안 가도 되니까 그 주말을 기다리며 산대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뭐겠냐고요. 생명을 위한 법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해요. 왜요? 생명을 살리려고 일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마. 그 일하지 않는 게 생명을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일해요.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한쪽은 일을 안 하는 게 생명을 살리는 거고 한쪽은 일을 하는 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중요한 핵이에요. 핵. 생명을 살리는 일.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보세요.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자잖아요. 율법의 최종 해석자잖아요. 오늘 본문 아까 읽었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거룩한 떡이에요. 거룩한 성전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에서 그 이삭을 따먹었는데 그게 죄가 되겠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나와요. 6절을 볼게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끝나요. 보세요. 안식일법이 있지만 이 안식일법보다 더 큰 게 성전법이에요.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전의 규례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법보다 성전 규례법이 더 큰 거예요. 그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럼 이 크다는 게 부피 개념으로 더 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전은 모형이잖아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안식해라. 이건 모형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거룩한 떡도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실체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 썩은 얼굴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낯이 어두워요? 그거는 쉼이 없는 거예요.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긍휼을 모른단 말이에요. 긍휼.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자, 오늘 결론이 뭡니까? 7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하시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뭐예요? 제사는 오늘 드렸어도 내일 또 드려야 돼요. 그죠? 금년에 했어도 내년에 또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맨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을 잡고 또 어린 양을 잡고 또 어린 양을 잡고 매일 잡고 오늘도 잡고 내일도 잡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야, 너 이제 죄 없는 것처럼 해줄게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혀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죄를 도말시킨 다음에 하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논리적으로 똑똑하게 경건 생활하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안식일날 나는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 나는 여기 바늘 꽂혀 있는 것도 안 뽑아. 안식일날은 일하면 안 되니까 이 바늘 꽂혀 있는 것도 안 뽑아. 근데 너네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자랑하면서 교만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이대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안 살아? 이래 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는 이렇게 산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그런 법을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아히멜렉 제사장이 법의 기초에서 떡을 준 게 아니에요. 배고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준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왜 안식을 범하겠어요? 왜 제사장들이 일하겠어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을 범하면서까지 그들은 일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서 있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시간적으로 접근하면 일주일에 하루죠. 공간적으로 접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우리로 말하면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공간적으로. 근데 생활 속에서의 안식은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안식이에요. 선한 일 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뭐 병원을 방문한다든지 누가 어려운 사람을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지켰다.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일한 게 왜 일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했어요? 왜요? 생명을 살리려고.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살이 중에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서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편에 서 있는가? 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너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 긍휼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참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거기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교회 지붕이 다 뜯어 날아간 거예요. 신문에 나왔어요. 그 신문에 난 것을 보고 그 신문을 들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다 뜯겨져 나갔는데 이거 다시 건축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신문 보니까 한 1억 정도 들 거다. 이런 내용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1억 정도 든다네. 지금 1억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이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1억 내놓겠다. 그 담임 목사가 그러면 당신 1억을 당신이 가서 하지 말고 가져와라.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1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장로들과 해서 그 교회를 쳐준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서 예배를 다시 드리고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배 타고 오는데 아무도 몰라. 성도들은 이 사람이 1억 낸 거를. 이 담임 목사만 아는 거예요. 왜냐면 무명 헌금으로 처리했으니까. 이 사람이 담임 목사의 손을 잡으면서 한 말이에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요 기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안식일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규례를 어긴 거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가치관과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습관적인 일을 어긴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합니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저 문을 열고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삽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가진 것을 다 소비하고 투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아직도 그 생명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는요, 뭐 스펙 따지잖아요. 예? 뭐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물량적인 겁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냐,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까?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이거예요.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소비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내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거든요. 그 긍휼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 남은 생에도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일 하시고 착한 일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투자해서 오늘 주님이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이 찬양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편곡된 거 주은혜 놀라와. 그거 알면은 좀 나와서 좀 같이 좀 불러줘요. 그 첫 멜로디만 좀 쳐줘 봐봐요. 나 같은 죄인.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소비하고 투자하고 허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긍휼이에요. 오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 일을 위해서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편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비판하고 절망시키는 일에 있는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니네들이 그렇게 못할 거다. 지금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인자가 성전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손복은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 속에 생명을 살리는 편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소비하고 투자하고 허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아직도 그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손복음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온전히 깨달아서 인생이 바뀌게 해주시고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을 신천하며 선행을 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생명이 전파되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순복음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으로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그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승리한 얼굴로 만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2월 19일 토요일부터 3월 13일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3주간 연장되어 백신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대면 예배를 전체 좌석의 70%까지, 접종 여부 관계없이는 30%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려집니다. 중고등부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롯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달란트 시장이 2월 20일 주일과 27일 주일에 각각 대면과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6기 7기 강의가 매주일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 내용은 이사야 말씀으로 이대원 전도사님께서 줌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참여하여 진행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2022년 사순절은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교구별 단체 카톡 및 문자를 통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3월 1일은 3일절 공휴일로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2022학년 솔로몬 어린이집 원어 모집을 합니다. 대상은 2020년생부터 취약전 아동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솔로몬 어린이집 031-791-0963번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는 한번 그때 얼마 전에 식사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는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하남도 지금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게 한 달이면은 3만 명, 4만 명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한 두세 달 가면은 10만 명 넘고 뭐 대부분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걸린 걸 숨길 필요도 없고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철원에서 우리 이제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철원에서 이 지역도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또 라이브로 나가서 안 되죠. 어떤 지역인데 아유 거기에 어떤 장로님이 확진이 됐는데 이제 풀려서 예배당을 갔더니 왜 나왔냐고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좀 더 있다 나올지 왜 나왔냐.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었겠네요. 아유, 그 시험 들어서 혹시 뭐 다른 교회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아유,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게요. 자살을 했대, 자살을. 우울증으로 한 달간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아주 거기 있던 목사들이 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데미지를 다 입어요. 사람들이 말에. 절대로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서고 그런 말을 해야지 사람 죽이는 일에, 상처 주는 일에, 그런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여기 염장원 저희 대표님이 오늘 오셨는데 여기 치면서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회의해서 이 담을 없애기로 했어요. 현대자동차는 우리랑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좀 같이 쓰는 걸로. 근데 흔쾌히 그렇게 하시자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대표님께서 직원들이 수십 명 되나 봐요. 그중에 몇 사람은 또 우리 교회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서로 친하게 좀 잘 지내시고 여러분들도 자동차 살 일 있으면 현대자동차 사시고 그렇게 해서 교류를 그렇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또 방송 장비, 헌금,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 헌금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생명을 살리는데 인생을 소비하고 투자하며 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난 중에 주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들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놀라우니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